주신 귀한 말씀이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미치는 대상을 다양하게 본시편에 제시함으로써 전 인류적 찬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찬양하고 있는 그 본시에는 세 가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세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적 찬양의 필연성을 하나님에 대해서 똑바로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찬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또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한다고 오늘 1절과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왕이지만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높이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왕이 되시며 찬양으로 높임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본문에 나타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의 찬양의 자세를 우리의 삶 속에 잘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절에서 6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그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크게 찬양하라. 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행사를 대대로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라. 여기서 주의 행사나 주의 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해내고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지금까지 사랑과 긍휼로 인도해 주셨음을 가르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와 가까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죄된 우리들을, 내 자신을 죄로 말미암아 그냥 애국과 같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해방이 없을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 언약을 세우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너무 감사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구원하심을 찬양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다음에 5절에 보면 이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묵상하라. 또 6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두려운 일에 본능을 말하고 주의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선포하라. 여기서 주의 두려운 일, 주의 두려운 일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들,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수장시킨 일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보여주신 이러한 일들을 지금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때만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그 선포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참으로 위대하신 분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찬송하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알아라는 것, 광대하신 분으로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명예를 가져도 잘나도 많은 걸 알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사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은혜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주의 크신 은혜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은 시인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러면서 찬양,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냥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부터 가장 보잘것없는 벌레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을 선대하시며 국률을 베푸신다는 거죠.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국률을 베푸시는도다. 특히 원수들에게는 오래 참으시는데 이는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회개하고 돌아와서 찬양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국률하심을 받은 피조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에 들어선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 만물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려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송축의 의무가, 찬양의 의무가 오직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섬기는 백성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또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찬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게 만드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 사이를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은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13절에는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적인 개념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간적인 개념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현재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삶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버틀러 목사님이 만든 찬송시를 우리가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까? 현재적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노래한 그런 찬송이잖아요. 예수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총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뭐라고 했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현재 승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우리의 삶이 된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고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14절부터 21절 사이를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을 찬송해야 돼. 삶의 필요를 다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저절로 찬송한다. 바른 찬송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때를 따라 식물을 주시고 15절에 보면 먹을 것을 주시고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또 16절에 보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고 또 17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우리에게 먹을 것,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죠.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죠. 또 의로우시면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하여 직접 체험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롭고 은혜스럽지 않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전부 은혜스럽고 모든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18절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본 시편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결론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함께 계시는 천국성을 가지고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자에게 그 어느 곳이나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는 거죠. 진실하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인은 다 멸하실 것이라고도 19절 20절에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그래서 앙망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하게 무엇하든지 진실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면 그 진실함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어느 곳이나 천국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서 1892년에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평양을 중심으로 48년 동안 봉사한 윌리엄 소알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국어로 작사한 찬송시가 368장입니다.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후렴의 가사에 보면은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우리 한국에 들어가서 초창기에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고 세상에 빠져 살았는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찬송시를 써서 진실한 삶을 우리 한국 교회에 전해주었던 분이 이 스왈론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크심, 주의 능력 크사 나를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은 이 땅에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바로 예수 모신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광대하심,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 통치하심,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한 이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리이다. 오늘도 이 감정과 이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분 좋게 즐겁게 살아가시고 우리 주님 앞에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향기를 나타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다윗은 멋진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임을 기억합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친히 왕이었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영원한 왕으로 영원히 찬송하겠다고 고백한 구구절절의 고백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오늘 우리도 도전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주님을 이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받아 이 땅 위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승리케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